1929년 알바니아에서 태어났고 동방교회 대주교인 아나스타시오스 대주교가 한 소녀의 죽음을 가까이서 경험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좀 길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은 막연한 위로의 말이나 약간의 물질적 도움 혹은 문명의 부스러기들이 아니다. 그들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소망을 원한다. 결국 그들은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 연령과 계층에 상관없이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무식하든 고학력자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갈망이 자리하고 있다. 이 아나스타시오스 대주교의 말을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4가지인데요. 첫째, 물론 위로의 말이나 물질적인 도움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둘째,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죽음을 초월하는 것을 소망한다. 셋째, 죽음을 초월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길은 없다. 넷째, 가난하건 부하건 유명하던 무명이든 무식하든 지식이 있든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갈망한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다음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산동에 사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쉽게 본다는 것이죠. 물론 쉽다는 것이 가볍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죽음의 장면을 자주 본다는 것입니다. 자주 보게 되니 죽음을 더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자주 보게 되니 죽음의 본질이 무엇일까? 죽음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 지역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잠시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조금 아쉬워요. 죽음이 정말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죽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순간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이냐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막연하게만 애매하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막연하게 대하고 있는 사람들, 먼 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넘어서 나는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성탄의 계절은 그 이름대로 거룩한 분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탄생은 사실 죽음 때문에 탄생이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탄생의 시간에 우리는 도리어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계절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죽음을 알아야 진정한 탄생을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정말 깊게 생각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지, 그래야 성탄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발전해도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 당시와 지금 변해도 엄청나게 변했죠. 달라졌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변했고요. 발전하고 나아졌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들, 사는 곳, 즐기는 것, 타고 다니는 것,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지구 위에 살고 있다는 점. 똑같은 지구 위에 살고 있는데 똑같이 지구 안에서만 생산되는 것을 먹고 사는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수만 개가 넘는 인공위성이 하늘에 떠다니고 있고요. 우리는 태양계 너머까지 우주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에 접어들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에 컴퓨터와 전화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마트마다 식료품들이 넘쳐납니다.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니죠. 홈쇼핑과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게 되고, 제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200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려고 해도 사실은 한 달 이상 걸릴 것만큼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변했고 모든 것이 발전한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학자 중에서 로널드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서 History of Progress, 진보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정말 많은 감명과 생각할 거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학자가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회가 발전했고 모든 면에서 나아졌다. 그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세상도 더욱 행복해졌는가? 사람들은 진정으로 이러한 삶에 만족하는가? 세상에 좋은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가? 불행은 사라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에요. 이 노년의 학자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법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 말은 더 많은 사람들이 법을 교묘하게 어기고 있고 법의 허점들을 파고들고 있고 점점 새로운 범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좋아졌다고 하는데 흉악한 범죄나 간교한 범죄는 더욱더 많아집니다. 가난한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워지고 안정적인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어요. 자녀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나아진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훨씬 더 삶을 힘들어하고 그들의 삶을 대하는 자세와 행복 지수는 더욱더 낮아지고 있어요. 더욱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죠.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어도, 아무리 살기 편해졌어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죄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죄가 약해진 것도 아니고, 죄가 작아진 것도 아닙니다. 의학이 발전해서 많은 병을 고치고 있지만 죄를 고치지는 못해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무수히 많은 자연의 신비들을 발견해내고 있지만 죄의 본질은 여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세상이 좋아지고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며 생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못 고치던 병들이 치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막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달려오는 죽음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찾아오는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무수히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지만 그것으로 죽음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는 그 사실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편리해지고 풍요로웠지만 나아지고 있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다.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굳이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찾을 수 있어요.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사회의 특징은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훨씬 쉽게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자신의 죄를
막을 수 없고 자신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이 더욱더 고민하는 것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것은 더욱더 발전하고 있는데, 나아지고 있는데, 풍요로워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고민되게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달라지지 않더라.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죽음이라는 결과를 인간 스스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더라. 아브라함이 살던 그 초라했던 척박했던 시대나 예수님이 사시던 2000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같은 시대나 지금의 시대에 많은 것들이 풍성해지고 편리해졌지만 지금의 시대도 사는 것과 관계없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더라.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더라. 2023년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나아졌고 편리해졌지만 그러나 인간이 어느 시대나 해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그 문제, 인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간임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사실 이 말씀 모르면 간첩이 되겠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는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강력히 정의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오늘 기념하고 있는 성탄절의 본질이고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핵심 지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는요,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말씀, 나를 향한 말씀,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깊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진심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히 받는 자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보려고 하는데요.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16절을 반대로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16절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1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너무 죄가 많고 너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면, 그래서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판단하시면,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판단하시면 우리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요 위대한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정말 위대한 기도인데요, 그 사무엘상 2장 3절에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태도와 행동, 우리의 삶의 모습과 내용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지금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충분하지 않으면
강한 용사라도 꺾일 것이요.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부족하다면 풍족했던 자도 가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울에 달아보시면 약하고 굶주린 자도 하나님이 그의 무게를 흡족해 하시면 강하고 풍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약하고 힘이 없어도 그럼에도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차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충분히 우리의 행위대로, 충분히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잠시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보내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심판하시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으세요. 물로 이 세상을 날려보내셨고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날려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불충분하면, 모자라면, 부족하면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잘라 버리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17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8절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지 않는 그의 인생을 이 땅에서는 절대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선포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절대로 인도하지 않을 거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100년, 200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긴 영원의 시간 동안 지옥의 형벌을 주신다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대충 믿는다면 아예 안 믿는 것이 나을 수 있어요. 괜히 믿는 척 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나올 필요 없어요. 한 다리만 믿음에 걸쳐 놓는 것, 가끔만 믿음 생활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주일 24시간 중에 아주 조금만 성전에 걸쳐 놓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함을 받는 것,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조금만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조금 잘 되고 조금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신다, 이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징계, 영원한 고통,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최근 TV에서 잠시 본 내용이 있는데요.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알만한 연예인입니다. 그 연예인이 자신의 재능이 아마도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아버지가 평생 유흥만 즐기다 가셨대요. 그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년 후에 할머니도 임종을 앞두고 계십니다.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연예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곧 할아버지 만나시겠네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가는 곳이 달라. 여러분, 정말 맞는 말입니다. 죽는다고 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고 다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가는 곳이 달라요. 아멘.
아무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도 가는 곳이 다릅니다. 내 아들이 가는 곳과 내가 가는 곳이 다릅니다. 내가 가는 곳과 내 딸이 가는 곳이 다릅니다. 내 부모가 가는 곳과 내가 가는 곳이 달라요. 부부라도 부모와 자식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온전히 안 믿으면,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가는 곳이 다르다는 사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분명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확실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면, 우리의 태도를 저울에 달아보시면, 우리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면,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저울에 달아보시면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중심을 바라보시면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독생자를 통해서 친히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연말이 되고 또 연초가 되지요. 많은 사역들이 기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 죄를 하나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봉헌을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해도 그것으로 내 죄를 한치도 없앨 수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조금 무엇을 하는 것이 나의 죄를 씻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조금 하는 것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한다, 그것으로 퉁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 무엇을 해도 그것이 내 영원한 심판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의 창조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심으로 믿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분을 통해서만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분을 나의 온전한 구원자로 모시는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영접하고 있는가, 찬양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와요. 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징계가 내려옵니다. 죄를 짓고도 용서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다시 그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는 제사의 방법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편한 대로 제사를 드리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노가 임해요. 내가 좀 순서를 줄이거나 바꾸거나 간단히 하거나 내가 임의로 결정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2024년에는요. 임의로 나의 예배와 임의로 나의 신앙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왕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왕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 내가 감격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복잡해도, 그것이 어려워도, 그것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방법대로 드려야 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용서받고 은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며 내가 대신 죽어야 하지만 그 짐승을 죽이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내 대신 짐승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그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인간 스스로 아무리 발전해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아무리 진보가 되어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성탄의 시간에 정말 나의 구원과 나의 영원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나아졌지만 그것으로 인간의 죽음, 인간의 구원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좋아하고 설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에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성탄의 시간을 무엇을 하며 보내야 성탄의 축복을 온전히 맛볼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멸망하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나를 데리고 가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사모하며 감사할 수 있는,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나의 아들에게, 나의 딸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전해야 해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받습니다. 오늘 죽으면 오늘 지옥 갑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와 그들이 가는 곳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소용없습니다. 가는 곳이 달라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의 시간은 구원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의 시간은 전도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과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축복의 시간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